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어코 봄이 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기어코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디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원들이나 주권들이나 공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주존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끈이 되어 가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이유로 평안이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왕의 일을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리스도 창가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질 못했어요. 10절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질 못했는데 먼저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 프로는 시간이 있어서 앞선다는 그 뜻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면서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창조의 시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선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장세 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그 창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미 무엇을 만들기 이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그는 계셨던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 역할로 지금 전환시키는데요. 창조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지금도 하나로 함께 섰다. 우리 개역개정 보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존속시킨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이죠. 단순히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크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인생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지금 그 부모의 역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만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히 없다라는 그 점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행되는 그 모습들, 우주의 그 신비,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어떤 그 글자품을 우주에 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 깊은 시우주까지 들여다보고 그 우주의 신비를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넓은 범위,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범위로 늘 다가오는 그 우주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끊임없이 파고 헤치지만은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창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대부분 처세술을 부려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상황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이 하는 그 역할이죠. 그런데 나의 이 처세술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인생을 잘 살 것이다, 혹은 살아볼 것이다, 혹은 나는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해요.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든지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성공을 했다 그래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굉장히 작은 여러분들 우주 속의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 속에서도 아주 흐릿한 그 푸른빛 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난 지구라면, 그 지구, 그 우주의 먼지만한 그 지구 안에 사는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 작다라는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창간은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성도라는 것은 분명히 이 고백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난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또 열리기 시작하는 그 삶의 모습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받은 것이 굉장히 커요. 작은 교회에서 모여갖고 우리 작은 모임을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창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심이 어떻게 그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에 이 첫 행은 이 창가의 구조 속에서 이제 창조에서 교회로의 그 관심 전환을 보여줘요. 15절부터 17절까지 창조에 이 초점이 맞췄던 것과 똑같이 18절부터 20절은 새 창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두 번째 연이 시작된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연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절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연, 두 번째 행이 뭐라고 되어 있는 가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가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의 시작일까요? 교회의 시작. 그가 부활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몸, 소마라는 이 단어, 이 소마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에 이 몸은 흔히 있는 어떤 공동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자 하니까 모였던 그걸 소마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공동체, 예? 그들이 우리가 몸이다 하지만은 그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공동체들 수없이 많은 그 공동체들이 모였다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불안한 어떤 그 모습들, 그것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으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특한 이 은유를 사용하잖아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나타나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해요.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교회의 확장, 성장, 이게 육체적 이미지, 이 육체적 몸이라는 이 이미지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강조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일반적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초창기에는 어떤 신자들의 지역적 모임, 그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모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해갖고 하나의 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보시면 12지파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가 하나가 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카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하고 이제 이 구약에서는 카알이라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게 뭐 회중들이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했을 때 이 카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하나, 교회도 하나. 이 단락에서 이 몸 하면서 이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
케팔레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머리, 이거는 우리가 약간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이 사고방식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머리는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몸에 생명과 영향을 주는 뭐 지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일성, 하나라는 이 통일성 혹은 뭐 응집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가 가야 할 그 방향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 여기 지금 창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사도가 이런 은유를 사용할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훈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거기다 덧붙이기를 원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흔하게 읽을 수 있는 주장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는 꼭 행해야 된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힘입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한 이 토라에 이 율법에 먹지 말라라는 그 음식은 먹지 말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해갖고 2차적인 어떤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가를 통해 갖고 사도가 하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 뿐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가 유지시키고 그가 끝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로 묘사하는 것은, 몸이 있어야 머리도 필요하죠. 그 소리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몸을 창조했고 그 창조한 그 몸을 유지시키고 함께 한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를 안 해요. 신앙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말은 뭐 단순히 예수 믿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질 않아요.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평생 살다가 그냥 주님한테 돌아가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안 살아요, 본인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한평생 여러분들 뭔가 축을 하고 살았다 해도 결국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뭔가니까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선하질 않아요. 끊임없이 욕망에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욕망의 신앙도,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욕망의 간섭을 받아요. 인간은 이 몸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거기서 목회했던 그 교회들이 다 사랑의 어떤 그 모습을 보였나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나 야고보가 개척한 그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했던 그 교회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느냐는 이야기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지상교의 어떤 한계점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늘 꿈꾸고 있어요. 찬송 아까 우리가 부르면서 그 얘기했죠. 이러면 몸뚱아리가 다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부분요. 우리가 뭐 달라졌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잘했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충격적이질 않아요. 왜?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창조주다. 그가 모든 것이 끝이다. 그가 목표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가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그걸 갖고 머리와 몸이라는 그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작, 근본이라고 우리 여기 있잖아. 아르케. 왜 교회의 시작이 될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그 부활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18절 이렇게 보시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먼저 나신 이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만물의 머리, 통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종말을 여시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뭐 에스겔서 37장 기억나시죠? 마른 뼈들, 그 마른 뼈에 피부가 입혀지고 생명이 입혀지고 피가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 예언일 수가 있지만은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게 정말 육체의 이 부활, 이 종말론적 사건으로 본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부활을 계시하신 첫 열매잖아요. 계시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여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분명히 활성화할 거예요. 여기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뭔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창설자다. 그가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두 번째 아담의 그 역할.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2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20년 더 됐네. 이만희 그 반주하는데 내 붙잡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죽지도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 하던데. 그래 이단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부활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부활해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종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4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세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교회에 속한 그 모든 이들의 그 부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그 부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조도, 새 창조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를 으뜸, 이걸 갖고 우리가 보통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하고 얘기했을 때 이 주, 그 주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 주의 자리를 얘기를 해요. 뭐 시편 110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주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졌고 또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타락하고 비역한 피조물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주됨을 온 우주에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예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가 맞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지? 세상은 왜 여전히 악한 놈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이 악인이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사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도대체 무엇을 참으시고 무엇을 기다릴까요? 자기 백성들. 1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 뜻이겠죠. 이 창조 속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서서 본 것처럼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중요함,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속량, 이 새 창조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면에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말씀해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기다림이기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드러날 거죠. 아무튼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 충만이 뭘까? 하나님 신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무슨 부분에 열광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속에 눈을 뜨게 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각종 병을 다 낫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열광해요. 그런데 성경의 중심,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이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을 담은 분. 그 은혜와 충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니까 병고침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충만이란 단어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끔씩 잠언서 그 거머리 얘기하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만족함을 모른다고. 끊임없이 달라고. 사막에 물 붓듯이 아무리 부어도 되지 않는. 우리는 툭 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가요? 근데 사랑을 얘기할 때 뭘 주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은혜라는 건, 사랑은 늘 여기서 드러나요. 왠가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근원이 어딘가 하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병 들었다 나오면 좋죠. 예? 그거는 당사자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우리들에게 영생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의 생을 좀 늦출 뿐인데, 그 얘기를 했죠. 다만 죽음을 늦출 뿐이다. 병이 나왔다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죽음을 잠시 늦춰요. 죽음을 늦춘다고 새로운 것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죽음을 늦춘 그 사건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늦추면서 그 죽음을 늦추고 다시 받은 그 시간 동안 하지 못할 짓을 해요. 성전의 고가를 여러 가지 다 보여주면 우리 이만큼.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왜 이 사도가 세상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사람 눈에는 그냥 신앙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세상에 모든 건 다 사라지더라. 다 허물어지더라. 그런데 주님만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살려면 안 되겠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절 보시면 십자가 얘기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평화를 이뤘다는 이야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시작된 이 문장이 사실 2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이 충만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린 그 피로 만물과 화해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의 화해, 만물의 평화, 그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통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작품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에도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창조주와 본래 의도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화해가 필요한데, 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샬롬, 이 평화, 이 안녕을 이룩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가 나섰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인간이니까 인간의 어떤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만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9장에 보면 세상이, 이 만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지구가 아파요라는 그 캠페인을 우리 한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의 이 지구인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날씨들,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 물론 그 모든 것들의 그 원흉은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만물의 어떤 이 화해, 만물과의 이 평화,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선치된 것으로서
이 장차 이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부분들도 다시 회복하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지구 안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작은 어떤 힘이라도 그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을 보존하자라고 해도 결국 저는 안 될 거로 봐요.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인간은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 조미 포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 이미 선취되었지만은 아직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확보된 이 평화, 확보된 이 화목, 이런 것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하고 실천도 해보면서 실패하면서 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어요. 교리 하나 두고요. 이 싸움이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었잖아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여러분들 그 뒤에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문제 가지고 칼로는 싸우질 않아요. 그럼 평화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룩한 이 평화라는 것은 나중에 정체가 드러날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힘으로 누르고 있는 이 평화, 세상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지 말자 이런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이룩한 이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취하지만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창가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중심.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해답은 주님이시다. 그 얘기가 창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평화, 만물의 화해, 십자가의 피로 선취하셨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대는 전혀 그 평화도 화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샬롬의 날이 언제일까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세계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끼리도 싸우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들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 주님이 이룩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그 화평, 그 화해,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바꾼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소망 하나만은 저희들 거두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온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온 우주를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